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쉽게 오해합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만 사용하신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사용하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혀 컨트롤 당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선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 그 불신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도구들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들, 강대국들, 사회적 권력이 주어진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에스겔서 29장 20절에 하나님은요, 바벨론이 수고했다, 나를 위해서 수고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이요.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바벨론이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했으니까 그 대가로 애굽 땅을 준다. 바벨론은 두로를 공격하느라 수고가 많았다.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애굽 땅을 바벨론에게 준다.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력하게 하셨다. 그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게 주신 보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9절에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바벨론은 그런 나라였어요.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였어요.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 신격화된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보상을 주신다. 나를 위해서 수고했다. 앞으로 그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애굽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에 사탄의 도구다.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구지만 사탄의 도구, 악한 자들은 사탄의 도구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든 의인이든 상관없이 이 세상 모두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다른 점이 있어요. 그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차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만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받은 사람들 보세요. 국가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큰 도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또 대단히 남다른 전문성을 갖고 과학적인 지식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그 과학적인 전문성 때문에 국가가 그들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최근에 우크라이나 군대가요, 드론을 띄웠어요. 그 드론이요, 수천 킬로예요. 완전 수천 킬로입니다. 러시아의 심장부까지 날아가서 중요한 군사시설, 여러 시설들을 타격했다고 해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것이 현대 전쟁의 또 하나의 거대한 변화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라는 거예요. 보통 드론은 어때요? 사람들이, 이 군인들이 그거를 이렇게 안경을 끼고 드론에 달린 카메라를 보면서 컨트롤러로 컨트롤 하잖아요, 멀리서. 그러면은, 지나가다가, 저기 보이네? 공격해야 되겠다 하고 컨트롤러로 이렇게 해가지고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그런 방식이 아니라 자율 드론이라고 해요. 사람이 처음에만 세팅,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자, 몇천 킬로 밖에, 킬로
그 밖에 멀리 있는 그 타겟 그 빌딩을 가서 폭파시켜 하고 프로그램을 한단 말이에요. 자율적으로 그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쭉 갑니다. AI처럼 순간순간 사람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까지도 판단해서, 예를 들어 바람이 세게 불어요. 갑자기 뭐 비가 올 수도 있잖아요. 너무 추워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다 계산해서 그곳에 가서 공격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최선의 판단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놀라운 과학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군대나 국가가요, 이런 과학 기술을 갖고 있는 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들과 같이 이 군사 회의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놀랍죠? 자, 이제는요, 국가가 국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과학 기술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과학 기술 전문가가 군사력 증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된 거예요. 군대뿐만이 아니에요. 경제, 사회, 문화 발전을 위해서도 과학기술 전문가들을 이제는 더 이상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통합이에요, 통합. 온 세상이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로 통합되는 거예요. 그런 통합되어 가는 과정이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권력이 소수 몇 사람들에게만 집중되어 간다는 거예요. 사회 종교적 통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몇몇 사람에게만 권력이 집중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 몇몇만이 갖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 일을 사람이 하는가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권한, 권력, 권위를 가지고 그것을 행사할 뿐이에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며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능력을 주십니다. 그 일을 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에게 권력을 허락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우신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혜택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결국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뉴스에서 보면서요, 역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예언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와, 이 세상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때로는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운 마음도 잠시,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되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심판대에 서셔서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예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아버지를 찬양하면서요, 우리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며 더 친밀해지고, 세상의 악한 메시지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가 도전받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의 시선이, 세상으로 향했던 시선이 다시 십자가 앞으로 고정이 되어야 돼요. 그게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그 많은 일들, 그것을 우리가 들을 때 예수 십자가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승리했다는 증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살 영생을
증거해 주는 증표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매일 매순간 확인하면서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